반갑습니다.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이단 사이비 신천지 교리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말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인지 잘 판단하셔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 신앙의 구원관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단 사이비 신천지 결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알 때 먼저 숲을 볼 것이냐 숲속의 나무를 볼 것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나무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숲 전체의 윤곽, 그 숲을 보고 나서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이단을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 그들이 1984년 3월 14일 그리고 그 이전에 유재열 장막성전, 박태선의 전도관, 그 다음에 백만봉의 대창조교회 이렇게 해서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만희 씨가 20년 이상을 한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 집단에서 그 교리를 배우고 나와서 다시 신천지를 설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천지인들의 사상체계, 구원관, 성경관,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신천지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로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우리는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인들은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천지인들의 구원관은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신약의 예언은 이만희가 성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도 믿고 이만희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만희를 믿기까지 과정에서 성경 공부라든가 비유풀이로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에 우리가 미혹되고 쇠뇌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고 경계하시고 정말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신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로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씨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알고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고 따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 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천지의 구원관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론을 펼칩니다. 우선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론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신천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천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지창조와 우리 정통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지창조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자, 신천지가 막 주장하는 천지창조, 하늘천, 땅지, 그 다음에 창조. 신천지가 주장하는,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해 놓은 해달 별을 지으시고 바다와 별들을 지으시고 식물, 그 다음에 물고기 새,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그 우주 창조를 천지 창조로 이해하지만 신천지인들이 이해하는 천지 창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인들이 생각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생각하고 있는 천지 창조는, 자, 하늘에 영계가 있습니다. 영들이 사는 세상, 하늘에 영들이 사는 영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들이 사는,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육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계, 영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다음에 천사들도 만들고 내생물도 만들고 일곱 영들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피조물을 만들고 육계에는 인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는 이 천지창조는 이 신천지인들의 머릿속에, 이만희 씨의 이 머릿속에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움직일 수도 없고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은 반드시 육을 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씨와 신천지인들은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계에다가 하늘에 있는, 지금 신천지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만물의 창조가 아니고 신천지는 하늘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7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 사도의 영들이 있고 24 장로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영들이, 순교자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흰물이라고 하는 영들이 영계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계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육계를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영들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계에 살고 있는 영들과 육계에 살고 있는 이 육체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육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에게 배반하고 배도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육계에 있는, 육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계에 있는 영들도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생각하는 천지창조는 쉽게 말해서 신인합일, 인간과 신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가 이렇게 하나 되는 신인합일, 그리고 이 영계의 영혼들과 이 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사는 것. 그래서 신천지 교리 중에 신인합일, 그 다음에 영육합일체, 영육합일, 그 다음에 육체영생교리가 있습니다. 육체영생교리, 영육합일체, 신인합일, 이렇게 해서 영계에 사는 영들과 이 육계에 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이고, 하나님께서 그 천지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 신천지의 구원론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영계의 영들과 이 육계 세상의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들의 천지창조이고, 그들의 천지창조의 내용에는 신인합일체, 영육합일체, 그래서 신과 인간이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 구원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결론을 말하자면, 육계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육계에 있는 이만희 씨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생물, 이 요한계시록의 하늘 보좌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본 하늘 보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의 환상을 보면서 내 생물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계에 있는 내 생물은 신천지,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만희 씨가 만들어 놓은 교회 조직 중에 전국에 4명의 학생회, 그 다음에 청년회, 부녀회, 장년회, 이렇게 4개의 조직으로 나누어 놓은 회장들이 있는데, 그 4명의 몸속에 영계에 있는 내 생물의 영이 그들의 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전국의 4회장의 몸속으로. 그리고 7명, 계시록에 7교회 하면서 그 전에 7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7명의 하늘 보좌에 있는 7명을 신천지에 7교육장이라고 있습니다. 7명의 전국 교육장이 있는데, 그 7교육장의 몸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명,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는데, 그 12명의 영들은 신천지에 12지파, 전국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의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신천지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하늘 보좌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24명의 장로들의 영이 바로 신천지 과천에 있는 신천지 장로들의 24장로가 있는데, 24장로들의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최근에 신천지에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이렇게 구분한다고 신천지 전 교인을 상대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지금 하늘에 영계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순교자의 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천지인이 14만 4천 명이 다 차고 나면 하늘에 있는 이 순교자의 영들이 신천지인들의 몸 안에 들어와서 신과 신인 합일체가 되고 영계와 육계를 영육 합일체가 되어서 그들이 말하는 바로 천지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벌써 14만 4천 명을, 신천지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넘은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인들이 기다리던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이 신인 합일체, 영육 합일체, 육체 영생 이 교리가 완성된다고 했는데 왜 완성되지 않냐는 이 질문에 양과 염소, 신천지인들이 알곡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알곡 중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려내기 위해서 이 시험을 쳤고, 그 시험 친 대상이 아직 14만, 신천지 알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구가 아직,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지금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왜 계속해서 성도들을, 신도들을 이렇게 모으냐고 하니까 또 그 뒤에 흰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제사장에 그 자리가 다 차고 나면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신도들이, 흰무리들이 신천지로 모여들 것이라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영육 합일체, 신인 합일체, 이건 귀신론입니다. 귀신. 이 귀신론. 자, 이 14만 4천 명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도 죽은 자들입니다. 이 죽은 자들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대장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죽은 자의 영혼이 자기들의 몸속에 들어와서 자신들을 지배한다는 건데 이게 바로 귀신론이라는 겁니다. 귀신론. 영은 단독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 또한 사기 수법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홍수를 일으키시는 분이 노아가 아니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처럼. 하지만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다. 이건 종교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단독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실 때도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단독 사역을 하셨지 반드시 어떤 인간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걸,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구원관은 귀신론이다, 잘못된 교리다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관은 귀신론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이 구원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시록 20장 4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영육합일체, 육체 영생, 그리고 신일합일, 천지창조, 영계의 하늘에 사는 영계들, 영혼들의 영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교리가 바로 신천지의 신인합일, 영육합일체, 육체 영생 교리, 천지창조인데, 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은 육계에 있는 이만희 몸으로 들어오고, 내 생물의 영은 신천지에 있는 전국의 내 조직의 회장, 장년부 회장, 부녀회 회장, 청년회 회장, 학생회 회장, 이렇게 해서 4명 회장은 몸속에 들어오고, 7영은 신천지 7교육장의 몸에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12사도의 영은 12지파장은 몸에 들어온다. 그리고 24장로의 영은 신천지 과천 본부에 있는 24장로들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영은 신천지인들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천지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계보좌 구성, 육계보좌 구성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에 있는 이 영들과 육계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 된다는 것,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신천지 구원론의 결론은 귀신론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종교 사기이며 성경적이지 않는 비진리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천지의 구원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왜 이런 구원론을 믿게 되었는지 성경관에 대해서, 이 신천지인들의 성경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관. 신천지인들이 이 귀신론을 자신들의 구원론으로 믿게 되었는데, 이 귀신론을 믿게 된 원인이 바로 성경을 보는 성경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신천지의 성경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신천지는 이 성경을 언약서로 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이라고 봅니다. 물론 신천지가 주장하는 언약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첫 언약, 둘째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말하면서 돌판에 새긴 언약, 마음판에 새긴 언약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구약은 옛 약속으로 예수님이 이루셨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으로 이 이만희 씨가 예언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고 신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은 이만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 언약이고 이 신약의 이만희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 구절들에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도 보여주시고 음식도 함께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부활로 올라가게 되는데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박태선, 문선 박태선, 그 다음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유재열 이렇게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서 주장하는 육체 보혜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보내주셔야겠다라고 한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이들이 말하는 육체 보혜사,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파라크레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내하시고 변호해 주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 우리 한글로 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대부분이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악용을 해서 종교적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신천지의 지금 성경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성경은 역사, 교훈, 예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 교훈, 예언으로 되어 있고 예언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역사와 교훈은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 되지만 이 예언은 천국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풀이를 알아야지만이 그 비유풀이를 알아야지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비유풀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세대 과정을 걸쳐서 그들의 이만희 씨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데 이 신천지인들이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성경은 예언, 약속, 언약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은 언약서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서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에 예언하신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고 신약의 그 약속은 이만희가 성취한다는 게 이들의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성경관인데 세 번째로 이 예언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그 예언서는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예언이 비유로 봉함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삐뚤어진 성경관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바른 진리로 안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약서로 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첫 언약은 돌판에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판에 새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데, 신천지인들은 그걸 변개를 시켜서 첫 언약과 옛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 우리가 쉽게 약속,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약속,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약속은 이 인간과 인간이 동등한 수평 관계에서의 똑같은 조건에서 말하는 이 약속이 우리가 이해하는 약속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 약속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종속적인 수평 관계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내용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고 너희들의 보호자다. 조건은 너희들이 나를 창조주로,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아버지로 인정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일방적인 종속적인 맹약, 이 우리가 맹세, 약속이라고 하는데, 그 족장, 이 족장시대에 이 두 명의 이 족장들이 이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해요. 이 맹세를 할 때 여기에 짐승을 잡아놓고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이 두 명의 족장이 이 짐승을 잡은, 피 흘려 죽은 이 짐승의 이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걸 혈맹이라고 하는데, 피로 맹세하는 걸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인간과 인간이 맺은, 피로써 맺은 이걸 서로 맺은 약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은 인간과 인간이 맺은 이런 수평 관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약속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명령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간과 인간이 맺는 수평 관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종속적인 관계로 보아야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에게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이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이므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의식주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또한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은 언약의 내용이고, 구약에 있어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하는 옛 언약은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과 신약과의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얘기할 때 신약 성서, 구약 성서, 이렇게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한 옛 언약은 시내산 아래에서 돌판에 새긴 그 언약, 그리고 망판에 새긴 그 언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야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신약의 예언을 이루신 이만, 이게
신천지인들이 주장하는 성경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성경 말씀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언약적 관점으로 보는데 이 신천지가 말하는 이 언약적 관점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성경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천지의 성경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언약서로 본다. 그래서 그 언약서의 내용은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루었고 신약의 예언은 이만희 씨가 이루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지만 이제 신약 시대, 마지막 시대, 이 재림 때에는 이만희 예언을 성취하고 이룬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고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근거로 그들의 주장을 펼치는데 그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고 언약 그 약속이 무엇인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고 성경 에레미야 31장 31절 근데 거기서 31장 31절 32절 옛 언약 새 언약 돌판에 새긴 약속 마음판에 새긴 약속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정확하게 보시면 이만희 씨가 신천지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의 성경관, 언약서, 역사, 교훈, 예언, 실상 그리고 역사와 교훈, 예언, 실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실상으로 일어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성경에 그들은 봉함되었다고 예언이 감추어져 있다고 봉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의 비유풀이를 배우고 비유풀이를 통해서 그 예언의 내용,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비유를 알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했던 예수님께서 그날 4번에 대해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풀어주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비유로 말한 이 내용을 너희들이 알겠느냐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숨기고 비유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속이고 종교적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마태복음 13장 51절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정말 천국 비밀을 비유로 감추어놨는지 아니면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12 제자들에게 비유를 다 풀어서 해석해 줬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51절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신천지인들이 이 성경을 보는 성경관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관점 그걸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신천지인들의 이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신천지는 선과 악의 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